오늘은 신명기 5장 16절 너무나 귀한 말씀. 효도는 축복의 통로다. 네. 효도가 바로 축복의 통로다. 효도는 부모한테 하시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어버이 주의를 하지만은 또 어머니는 너무나 또 귀한, 오늘 찬양에서도 어머니의 그 찬양 소리, 또 어머니의 성경 보는 모습, 또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손들이 보고 또 자라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육신에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참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길러주셨는데 좀 이제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늘 부모님들한테 죄송하고 참 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특별히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참 몸 아파서 난 자녀들 위해서 참 생명 걸고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몸짓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사랑같이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또 못마땅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페루에서 얼마 전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구조대들이 건물을 해치고 또 해치고 하니까 그 한 여인이 그 자녀를 안고 엎드려서 죽어있는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어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쏟아지는 그 벽돌이나 이런 건물 잔에 아기를 숨기고 엎어서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슴에 품은 아기는 살아 있더라는 거야. 아기는 살아 있더라는 거야. 어머니가 보호하는 거야. 어머니는 목숨을 버리면서 아기를 품에 안고 보호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가운데서도 그 작은 틈에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남겨놓은 게 있어. 뭐라고 돼 있냐? 아가야, 내가 혹 살아난다면 보아라. 엄마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거 남기고 그 엄마가 운명을 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병들까 아플까 배고플까 힘들어할까 지켜주시며 키워주신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또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용돈도 드리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뭐랬냐면 효를 알면 성공이 보이고
효자 가문이 번창하고 믿는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효도가 성공을 낳고 효도가 가문을 세우고 효도가 결국 잘 되게 한다. 그만큼 효도가 중요한, 우리는 공자가 효라는 사상을 가리켰지만은 사실은 공자보다도 더 2000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효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에다가 기록했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도 효도의 본을 보였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예수님도 육신에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힘들어서 참 죽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효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효도가 좀 땅에 떨어지지 않나. 효도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부모를 멀리하고 업신여기고 그럴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사남매를 잘 키워서 대학도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내서 잘 살게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서 손주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렇다 한들 그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중병에 걸렸어.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이렇게 아플 때에 내가 아들들에게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효도를 좀 가르치려고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몸도 안 좋고 내가 겨우 걸어다니며 지금 너무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사업하느라고 7억 정도의 빚도 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얼마씩 좀 지원을 해다오. 얼마씩 지원할 것을 종이에 적어서 내한테 보내달라고. 그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좀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빚도 많이 졌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눈치만 보고 서로가 눈치만 보는 거야. 지네끼리 모였는데 아버지가 도와달래니 어때 하면 좋냐고 눈치를 보는 거야.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둘째 아들이 종이를 꺼내서 5천만 원 이렇게 적었어. 5천만 원을 내가 드려야지. 5천만 원도 아버님이 나에게 해준 거 생각하면 그게 돈이 되겠냐고. 또 5천만 원 가지고 7억의 빚을 갚겠냐고요.
그래도 인생 하나마 그래도 둘째 아들은 5천만 원 이렇게 적었어. 그것을 또 내놓으니까 자녀들이 아, 형님은 1억 원 하시겠구나. 둘째가 5천만 원 했으니까. 근데 그 형님 첫째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동생들이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를 적었냐? 2천만 원. 나는 맞이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생각하니까 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나는 2천만 원만 할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아이 큰형이 2천만 원 하니까 나는 1,500만 원. 딸이 막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1천만 원. 이렇게 적어서 아버지에게 그 편지로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거 합해봤자 뭐 빚을 갚지도 못하지.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휴대폰에다가 내가 지금 몸이 몹시 안 좋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왔다 가라.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전화하면서 야, 아버지가 이제 유언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 빚 다 떠안게 생겼다. 막 그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며느리도 안 오고 사이도 안 오고 손주들도 안 오고 아니 아들들하고 그 딸만 왔단 말이야. 그 4명이 와서 아버지 앞에 앉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에 반목할까 봐서 내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공증까지 했다.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내가 너에게 적어준 액수를 다 적은 게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 유산을 먼저 나눠줄라 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적어낸 거에 5배를 주겠다 그랬어 아버지.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5천만 원이니까 2억 5천을 주고 첫째는 2천 했으니까 1억밖에 안 줬지. 그러니까 적어낸 거에 5배니까 딸은 1,000만 원 적어냈으니까 5천만 원밖에 안 줘. 둘째 아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마음이. 그러면서 야, 내가 한 3억 정도 적을 걸 잘못했네. 후회해도 늦지. 나머지 형제들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 했구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런 깊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그것도 몰랐구나.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효하는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감정이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지.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효도를 통해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신다. 우리 오늘 교동문을 함께 보셨는데 그 교동문에 보면 효도하는 자식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생명도 장수하게 하시고 또
물질도 풍부하게 하신다.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는 그런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걸 보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더 잘하시고 더 잘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소천하시면 후회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부모님들 다 소천하시니까 어떻게 효도하는 거지? 살아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장인, 장모님 살아계시니까 효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야, 너희는 효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라, 먼저 효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 복된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효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열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효도 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순덕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이분은 시인입니다. 시인. 그래서 그분의 고향은 강원도 평창 횡계란 데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하면은 그 땅이 아주 거칠죠. 우리 여기 전라도 쪽하고는 틀려요. 농사도 잘 안 돼. 그래서 거기는 감자하고 옥수수 그게 주산품이잖아요. 땅이 옥토가 아니에요. 막 돌 있고. 그런 데서 자식들 위해서 일하시면서 그 자식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신순덕 씨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와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내문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을 덮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 알았어.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 이게 그의 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저 역시 참 어렵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들은 너무 부모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효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자기 좋으려고 효도하고 또 남에게 다른 소리 들을까 봐서 효도할 때도 많고 형식적인 효도할 때가 너무나 많고 요즘엔 막 그조차가 아니고 아예 구박하고 멸시하고 늙었다고 멸시하고 병들었다고 멸시하고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오늘 어버이주일에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이게 형식적이고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면 안 돼. 1년 365일이 다 그런 날인 줄로 생각하시고 효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효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버이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그래도 아침에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번에는 가방을 선물했더라고요. 가방을 선물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교회에 오늘 들고 가서 교회에 앉아서 자리에 놓고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가격은 몰라요. 그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근데 효도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부모님들 소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효도. 충북 제천에 어떤 판사님이 계셨는데 그 판사님은 허리가 굽은 장년이에요. 곱추.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얼마나 도박을 하는지, 원래 부잣집이었는데 도박을 하는지 자꾸 이제 본인도 가산이 자꾸 탕진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못된 그런 도박 습관은 술에 인이 베끼면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도 아주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거 보니까 전부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는 내가 이제 안아주라 하고 손가락을 잘랐어. 아버지. 나 안아주라. 그런데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이제는 손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앉히고 지가 뒤에서 야 그거 내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하나. 그리고 돈 잃고 들어오면은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아마 저 길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나면 애들은 다 숨어버리고 그래도 엄마는 또 남편이니까 숨을 수도 없잖아. 그러면 돈 내놓으라고 두드려 펴서 온 사방에 멍이고 그렇게 엄마가 사는 거야. 닥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어떡하냐. 그거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남의 집 바느질을 하고 바느질하는 게 뭐 삭시 얼마 되겠어요 시골에서. 그래도 있으면 그래도 엄마 남편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술을 먹고 와서 돈을 달라 하니 엄마가 뭐 가진 게 있냐고요. 엄마가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드리지 못하니까 홧김에 그 어린아이 몇 살, 두세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마당에다 확 던져버렸어. 좀 큰 애들은 다 숨고 이 막내 아들은 마당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만 그가 허리를 덩어리를 다쳤어. 뭐 병원에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곱추가 돼.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놀리잖아. 아이고 곱추야, 아이고 곱추야. 놀리. 키도 안 크잖아요. 작잖아. 중학교 가도 애들이 놀리니까 친구가 없어. 저런 병신하고 난 안 살 거야. 나는 저런 병신 싫어.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린 이 판사는 거기서 새로움을 깨달은 거야.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놀 수는 없지만은 나는 책하고 놀란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면서 자꾸 성적도 올라가고 해서 그가 판사가 되었어.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훌륭한 판사가 되었어. 끝까지 아버님에게 효도를 다 했다.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옛날에 부모들한테 엄마나 자식들한테 해준 거 그걸 생각하면은 어림도 없을 일인데도 그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시고 그렇게 효도해서 효자 판사 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이웃에게 소문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 키울 때 어렵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효도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상황이 나쁠수록 힘들수록 더 효도하고 아멘. 더 찾아뵙고 더 위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효도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1년 365일 자나 깨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